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저희 계속 에스겔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08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부분이 비록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또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가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게 하시는 여정을 펼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음과 같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친아들, 친딸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중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내가 너희를 사도 베드로도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할 것을 명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형상,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국 땅, 이스라엘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곳에서 행할 때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피를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퍼졌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고국 땅으로 불러 일으킨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직접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원래 창조 목적, 나의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서 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나의 이름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끼겠다. 여기서 아끼겠다는 건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아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이름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어야지만 죄악된 저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의 인생에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회개하죠.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면서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으로 전해지는데요. 첫 소절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막 간절히 운다고 또 간절히 회개한다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저에게 뿌려주셔서 저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저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인 이런 정결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도 씻고요. 또 어떤 예식을 할 때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는 내부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라는 게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를 마음은 어떤 우리의 느낌을 주관하고요.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주관하고 마음은 감성을 주관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의지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모든 느낌, 모든 생각, 모든 손과 발 행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컨트롤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를 레브입니다. 레바브가 원어인데요. 그 마음에서 저희가 마음을 잘 지키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이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요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팔복에서 복을 받는 축복받는 그 마음을 주세요. 가난한 심령을 그 마음이 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주는 겁니다. 오늘 26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접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새로운 영,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저희 안에 주시면요 이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충만케 되면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전에는 여기 보면은 굳은 마음인데 이게 원어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살 같은 마음이에요. 살 같은 우리의 이 어린아이의 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말씀이 뿌려지면요 때가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대의 양식이 되어 다음 시대의 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정말 신눈같이 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이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데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요 우리의 느낌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주관해요. 우리의 이성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관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우리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는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은요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거기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도문에도 하나 이렇게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주십니다. 평강의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우리가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아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도 또 저희의 간구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